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요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으셔서 그 교회 가셔서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쳤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지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참남합니다. 성도님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공평을 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도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찾아오신 그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뇌성마비 장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삶을 생각하니 목사님은 도저히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씀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으면 시편 73편에 이 지은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일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갯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좋은 신앙인이건만 자신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낄낄대고 웃습니다. 이 땅에 좋은 거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평안히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공평함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른 불공평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나도 남들만큼 노력했는데 어쩌면 그들보다 더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코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주어진 능력과 기회가 달라서 해도 안 되는 불공평에 절망하는 순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성도님처럼 애초에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됐다 여기는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절망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성도님에게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최소한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단 하나만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지금도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몇 개 가졌니? 라고요. 그렇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항상 질문합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회복시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불합리함이 우리 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개 가졌냐? 그 질문.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질문. 그 질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낙담하게 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현실보다 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에게 하나도 아니고 그 중에 4분의 1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얼마나 가졌냐는 그들의 잣대의 공평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얼마를 주셨는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갑절로 남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4분의 1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그래서 4분의 1만 남기셔도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성도님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다른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니 분명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기쁨, 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사, 누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 성경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인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혹 구약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할례받은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구원은 유대인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 할례받은 이방인 중에 일부만 그들의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준 복음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갔더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닌데요.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 받았습니까? 아닌데요. 그랬더니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시구나. 아멘.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안 적혀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11절과 12절에 연결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이것을 넣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의 소중한 선물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환경,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두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가 됐지 하고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은혜로 씻어진 그 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주관이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차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하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른 이름 부르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이 알 수 없어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딱 알맞는 은혜로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불공평함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알 수 없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공평함, 이 공평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함으로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만큼만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다 사셔서 주님이 주신 그만큼만 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주인 누리는 그 은혜의 파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남이 가진 재물, 남이 가진 지식, 남에게 있는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이것을 알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셔서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